이제 오늘로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 전서의 이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부름받은 이 목적,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전도된 사람이었고 에베소의 이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인데, 그는 이미 이 장로들에게 안수 받을 때부터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한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를 통하여 영생을 취하는 이것이 이 디모데가 받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뭐죠? 선한 싸움은 그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등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격다짐하는 그런 싸움이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째는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온전히 선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이치를 따를 것이냐를 통해서도 갈등합니다. 또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갈등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생활에서 다 세상적 가치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취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를 취하게 되면 그의 삶은 영생이 아니라 저 지옥의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1차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차적으로는 나를 넘어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서 보면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함이 있고 온유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겁니다. 독야청청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하여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 이 선한 싸움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도전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선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대언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대신 전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영생을 취하는 영적 전쟁을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 첫 시작을 기약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약이 뭐죠?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그
그때, 그러니까 곧 그때 기약,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 그때가 언제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때를 그 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약에 이르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오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 그 기약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제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니, 그 기쁨, 그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것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지요. 하나님이 뭐예요? 복되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우리가 세상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 이름대로 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모든 고통들이 없는, 죄악도 없어서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아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세상, 그 세상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많은 우상들이 창궐한 지역이죠. 그 우상이 창궐한 지역에 이것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 다른 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거짓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권자, 곧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님 되신,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언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우리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서 우쭐하며 그 높은 의식,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디모데서가 쓰여지던 시대나 지금 약 2000년이 흐른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재물이 있으면 무엇도 할 텐데, 재물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재물이 있으면 내가 사랑이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에 묶여버립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입니다.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소망의 대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적게 있으면 적은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 그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단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다시 오실, 기약의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겐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뭐 구두쇠 노랭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하지요. 뭐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구두쇠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이 구두끈부터 이렇게 맨다고. 왜 그래요? 계산을 안 하려고. 한국에서 먼저 나간 사람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나누어 주기를 좋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재물을 나누어주는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들, 헛소문들,
남의 험담들 이거 입에서 다 뽑아내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디모데전서를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신의 서신을 통하여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 논쟁들, 헛소문들, 남의 비방거리들, 남의 허물들,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다 뿌리 뽑아내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로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만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되고 허황된 말들은 다 뿌리 뽑아버리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주어져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생기가 돋아나고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기약의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기약의 때에 생명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주의 사랑 모든 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